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죄송합니다. 제가 21절에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라 회복의 약속으로 건너는 코로나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프랑스계 미국인이었던 레네드 라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게 1954년에 수도원에 수사가 되어 들어갔는데 2001년에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47년 동안 딱 하루 수도원 바깥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이 라루라고 하는 수사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이 유명한 이 수사적 삶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6.25와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수사가 되기 전에 화물선을 이끄는 선장이셨는데 1950년 12월에 유엔군이 이렇게 북진하다가 중공군 때문에 후퇴를 거듭하면서 이제 북한 쪽에 남겨져 있었던 미군과 유엔군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게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이 흥남 철수 작전을 이제 결정을 하고 많은 화물선들을 이제 미군과 피난민들과 또 군사 물자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화물선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작전에 이 라루라고 하는 사람의 배도 함께 투입이 되었습니다. 약 한 10만 명의 군인들과 10만 명의 피난민을 피난시키는 대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흥남부두 바다 앞에는 약 소련군과 북한군이 깔아놓은 400개의 기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뢰를 피하고 또 중공군의 추격을 피하면서 10만 명, 2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인원을 철수시켜야 되는 매우 위험하고 다급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라루라는 사람도 이제 화물선과 함께 그 작전에 투입되었던 것이죠. 화물선이기 때문에 이 라루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던 임무는 사람을 운반하는 게 아니라 탱크나 트럭과 같은 전쟁 물자를 철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선이기 때문에 승선 인원도 6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라루라는 선장이 이제 배를 정박하고 그 물자를 다 싣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눈에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승선을 애타게 바라는 피난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라로 선장은 큰 결심을 합니다. 이 피난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하고 무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배에 실렸던 탱크와 트럭들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피난민들을 탑승시키게 됩니다. 무려 14,000명이 그 화물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 14,000명을 태운 이 라로 선장의 화물선은 이틀의 항해를 거쳐서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고 단 한 명도 인명 손실이 없이 14,000명 전부가 거제도에 무사히 이렇게 생명을 구출하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 라로 선장이 선장이었다가 수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가 되었던 이 라로 수사는 이때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 항해를 다시 생각하곤 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의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삽니다. 이 라로 선장이 그걸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코로나의 참 길고 긴 싸움을 감당해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건널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이 코로나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70년 포로로 넘기신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마치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얼룩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죠. 그렇지만 그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괴롭고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창자는 영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들끓었어요. 애가 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처녀 이스라엘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애끓는 마음이 오늘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그 말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동정녀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처녀라는 말과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녀라는 표현은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고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를 때 순결한 이스라엘아, 정결한 이스라엘아, 죄 없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결코 이렇게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슴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네가 외치면서 돌아보아라.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진실하게 찾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타락하고 더럽혀져 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결한 이스라엘이라, 순결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전에도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내 장자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성도님들, 종은요 잘하면 본전이에요. 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자녀는 잘하면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거고 잘못해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여러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으면서도, 그런데 참 우리 스스로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회개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받아주시건만 이스라엘은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합니다. 그런데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가버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을 배반한 자신들의 잘못이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을 거라는 기대를 감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내가 스승을 배신한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도 그와 같은 배신을 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와 같은 일을 한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참 이 찬양할 때마다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진솔한 고백인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느끼게 되는 건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어떤 상처나 다른 사람이 보여준 부족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직 베이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와 아픔은 오히려 그냥 힘들지만 오히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기도 제목이 되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범한 죄와 상처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건 참 힘듭니다. 내 죄와 내 부족함을 내 스스로 극복하기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자녀들이든 누구에게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면 그 화를 참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막 화를 내고 나면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자고 말하기가 참 궁색해집니다. 여러분, 내 실수와 내 허물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준 실수와 허물보다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떠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늘 넘어지는 신앙으로 힘들어하고 또 어장짱짱한 모습을 보일 바에는 차라리 너무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란 결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극복하기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 모습이었어요. 주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승을 배신한 그 죄만큼은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극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물의 방향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은 하나님 편에 인생을 던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다시 쉽게 정리하면 네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있지 말고 얼마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이고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와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내면서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든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든 두려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삶의 문제와 죄들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나아오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라고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새 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 일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가지로 이 해석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참조하시라고 그냥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동정녀를 통한 메시아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네 가지를 두 개로 다시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길 것이다, 하나는 의지할 것이다, 절대 의지할 것이다, 절대 승리할 것이다. 이 두 개로 또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극복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이 네 번째 해석이 매우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그렇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문맥상 여기서 여자는 사실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그렇지만 자격 있는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자격을 부여하신 그런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마리아 여인에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이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창조,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존재로 붙드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축복의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다지 귀한 분이 못 된다는 현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제 목회자의 신방을 받으시면서 어느 날 식탁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권사님이라고 편리하게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권사님의 대접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식사를 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이게 뭐예요? 다른 것 좀 가져오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다른 건 뭐라도 저는 먹는 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습니다. 또 제가 혹시 말실수한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일부러 그럴 리는 없죠. 큰일 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마음으로 수긍하기가 참 힘드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대접한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무시당하면 그렇게 상처가 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 교회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성도가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보다는 예수님, 하나님, 왜 예수님 이런 거 주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상대화시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강도자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살인자도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멸시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은 그가 어떤 선한 사람이든 어떤 성공자이든 그런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가지 꼭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셨던 기도들이 생각나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코로나의 광풍을 지나면서까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책망과 직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을 지나면서 주님, 제게 가장 귀한 분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저의 참된 위로자와 소망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 내 인생인 것을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는 자에게 더하여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시고도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기복적인 설교를 안 하는 것 조금 아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것은 약속할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한 자로, 귀한 존재로 대접해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꼬인 매듭을 풀듯이 신앙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낙심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죄악들이 늘 우리를 묶어내지만 그 죄악보다 우리 주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분명히 확증됐고 증거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내 마음의 목적이요 소원으로 삼으면서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가실 거예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위해 예배하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걸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로 여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프라인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을 가장 귀한 자로 여기는 복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